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 우리 전국 교사 교육 끝나고 또 월화 신학 강의하고 이제 도착했네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계속 강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 서 있는지 멍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8번째 47장 말씀. 올해 안에 창세기가 끝나겠죠. 그렇죠. 또 띄엄띄엄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0장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6장의 내용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의 가족이, 사실은 70인이 아닙니다. 70인 훨씬 넘는데 7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70명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가, 이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매일 밤같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 옛날 얘기 같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은 이제 초대를 했으니 이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요셉의 그 개혁,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야곱과 바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절에 보면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여기 1절에 보면 고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그 앞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바로 왕 앞에 이게 뒀을까요? 요셉이요? 고센 땅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셉은 바로 왕의 관심이 끊임없이 고센 땅에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요셉이 형들을 데려와서 바로에게 인사소개를 시키는데 5명만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무슨 기준으로 5명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생긴 순서인지 키 순서인지 몸무게 순서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5명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5명만 뽑았을까요? 왜 뽑았을까요? 5명만. 아무 생각 없으시죠? 예. 왜 5명만 뽑았을까? 애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5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5가 완전수예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5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왜 애굽 사람들은 5를 완전수로 여기지? 라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장 근거가 있는 설명이 뭐냐면 사람의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5를 완전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바로 왕과 형제들을 첫 대면하는데 그냥 우르르르 다 데려간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대표로 제일 큰 형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5명을 뽑았다는 건 뭐냐면, 이건 요셉이 굉장히 치밀하게 바로의 왕의 마음을 얻고자
집 5명을 뽑아서 인사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1, 2절을 통해서 지금 뭐 저보다 멍하게 계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1, 2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예. 뭘 알 수 있는 것 같죠? 제가 지금 막 강의를 하다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신학생들처럼 제가 보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셉의 신중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46장에 이미 바로가 초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예요. 총리예요.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막 와서 그 가족들이 와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1절, 2절을 보면 요셉이 그 이유도 요셉의 말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지금 가족들을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은 신중하게 이걸 접근할 거예요? 바로는 이미 허락을 했어요. 좋은 땅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보냈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와서 그러면 살면 되는 일일 걸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고센 땅을 강조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뽑아서 지금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것은 한 가정의 이민의 일이 아니에요. 이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요셉은 모든 것이 그냥 진행해도 가능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두들기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요셉의 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늘 해오던 일이라고 그냥 대충 한 적은 없는가? 내 개인 일보다 더 그냥 설렁설렁 한 적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예요. 아이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효과 없으면 말지.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고하여라는 이런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5명을 뽑은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아무 어긋나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신중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자, 이거는요 이미 46장에 보면 46장 31절에 33절 보면 요셉이 모의고사를 먼저 받죠. 그렇죠? 바로 만나면 바로 왕이 분명히 이거 물어볼 겁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허투루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무슨 질문을 할 건지 미리 생각하고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 고센 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할 말까지 정답까지 다 넣어줬어요. 근데 보니까 어째 적중했죠. 정확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이 아니라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거하러 왔으니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거하다 거하다 이 동사가 이 문장에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고센 땅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은 고센 땅에 자기의 가족들이 정착해야 돼요. 만약에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딴 곳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고센 땅에 있어야 신앙적 영향도 덜 받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궁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가장 요충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표현을 씁니까? 우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영원히 눌러서 여기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거하러 왔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겠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요셉이 형들에게 입에 넣어준 이유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요셉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보세요. 여기 6절에 땅의 좋은 곳,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택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신중하게 용의주도하게 아주 치밀하게 지금 이것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요셉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바로가 얹어서 더 큰 호의를 베푸죠. 뭘 베풉니까?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책임을 맡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가축을 돌본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러니 살 땅이 안정이 됐고 신분이 보장받게 되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큰 수확이거든요. 지금 이 70명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눈의 가시처럼 아니면 그냥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그런 혹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하는데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거 보세요. 누가 지금 계속 주도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와서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이 계획을 요셉이 아주 주동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형제들의 만남은 공적인 만남이에요. 이건 한 민족이, 한 부족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거류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들에게 직업을 주는 공적인 만남이라면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은 약간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죠. 이제 공적인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이 일이 다 승인이 나고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데려와서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첫 대면에 야곱이 바로에게 뭐랍니까? 축복하죠. 물론 이것을 다른 버전 성경에는 인사하다, 존경심을 나타내다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족장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족장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신분으로는 바로 왕과 야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비교 불가한 신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장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나갈 때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대면에 만났는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이게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해들이 얼마나 쌓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정말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거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처럼 오묘하고 인생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처럼 복잡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마다의 인생들을 보면 다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하드라마처럼 엄청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사연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야곱에게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와서 어떤 존재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문장이 창세기 가운데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장이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가장 나와 닮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야곱과 제일 그 말이 아니라 나 자신과 제일 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욕심 많죠. 고집스럽죠. 하나님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험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도덕적, 종교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며 살아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험악한 그 세월의 고난,
돌이켜 보니 그 고난 때문에 야곱이 뭐가 됐어요? 사람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31절에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수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욕심, 고집, 편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참 야곱은요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의 전 과정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정말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진솔하게 얘기했겠냐면, 돌이켜보니까 나그네 세월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잠시 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잠시 있다 가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왜 그렇게 바등바등 살았을까? 후회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살 걸. 내 욕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았을 걸.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야 돼요.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내 연세가 몇이냐는 네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너 어떤 인간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한 해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지 못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는 헛된 꿈이죠.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가고 11절에 바로가 명령을 하죠. 땅을 허락합니다. 11절, 12절. 그래서 바로의 명대로, 이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은 애굽의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져요. 왜? 바로가 신이잖아요. 바로가 신.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법보다 훨씬 높은 강력한 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요셉의 탁월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재임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 정도 재임했을까요? 80년입니다. 80년을 애굽의 총리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도 대단하지만 노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30세 때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총리로 죽었어요. 총리로. 그러니 80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직 기간 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요셉이. 그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애굽 나라의 토지 개혁을 하고요. 조세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슨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토지를 개혁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이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 요셉이 했다. 그런 말미암아 국력을 더 강화하고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 8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지만 요셉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와 성실과 정직한. 우리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나 그 다음에 감옥에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예요? 늘 뭐예요? 성실하잖아요. 늘 정직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까? 아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아주 게을러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서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하나님 은혜로 세웠는데 요셉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80년을 재임할 수 있겠습니까? 8개월도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만 요셉이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작은 일을 맡았던 큰 일을 맡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개혁하면서 토지를 국유화했죠. 다 왕의 소유로 하고 기본 세제들을 개혁합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 13절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더욱이라는 것은 이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땅에 그 주위에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저장해 뒀던 그 곡식.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근동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제 언제 뭐 먹을 거고 뭐 싹 다 떨어진 거예요. 기근 더 심해서 도저히 뭐 밭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팝니다. 저장해놨던 곡식을. 근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진했다는 뭡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반어법이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죽으리까 이 말은 내가 정말 살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곡식을 바꿉니까? 짐승들 다 가져와라. 그러면 돈은 떨어졌으니까 짐승과 곡식을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짐승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왕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야 요셉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이건 왕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짐승들을 그대로 두면 먹을 것이 없는 애굽 백성들이 뭐 잡아먹을까요? 짐승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기근이 끝나면 이제 이게 지금 기근 마지막 7년차 때거든요. 종자를 23절이면 종자를 나눠주거든요. 종자를 나눠주기 전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으라고 하거든요. 그 전이기 때문에 7년 마지막 기근 마지막 해예요. 그럼 기근이 끝나고 나서 애굽은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가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왕의 소유로 남겨놔야지만이 이 기근이 끝난 이후에도 애굽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남겨둡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거든요. 이제 땅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근에 몰려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 기근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어떻게든 이 기근 속에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다? 졌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 기근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할 방법이 없어 져버렸어요. 그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도와주지 않으면 애굽 전 백성 가나안 지역 근동 지역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정말 세상답게 세상답게 만들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겠습니까? 정치가요? 교육이요? 문화가요? 무엇이 그들을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기근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겨보려고 아무리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 결과가 뭐냐? 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전달이 돼야 인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를 다 받아서 토지 제도를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들의 땅은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국유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땅만? 제사장의 땅만 사지 않았다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애굽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예요. 국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곧 고위 관료예요. 제사장이 왕실에 있는 고위 관료, 장관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도 관여하지만 어디에도 관여합니까? 정치에도 관여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신중하죠.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땅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제사장들이라면 애굽의 종교를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에게 절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핍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땅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조세 제도를 계획을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상납하다라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다라는 뜻이 그냥 주다, 달라, 줘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정한 이 조세 제도가 뭐냐면 5분의 1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량제를 만든 거예요. 정액제를 만든 게 아니라 흉년이 들든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10가만일 달라 이게 아니라
그 해에 기근이 들었으면 소출이 적은 대로 5분의 1, 풍년이 들었으면 많은 대로 5분의 1을 달라요. 그 백성들이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소출이 적으면 적은 대로 5분의 1만 정량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런 정책을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도 얻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의 신임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마지막 야곱이 그 임종을 준비하는데요. 그 결과 2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변성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의 치밀한 이 노력으로 사실 27절은 아브라함과 10몇 장이죠? 17장에 12장도 약속했고 17장도 약속했잖아요.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야곱과 베델에서도 약속했잖아요.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절에 성취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끌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포도나무가 막 가지를 쭉쭉 뻗는 그런 표현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를 막 쭉쭉 뻗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17년을 살고, 그리고 29절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조상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로 헤브론으로 나를 옮겨서 거기에 장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리적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그 가나안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며 천국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9절에 가까움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가까이 왔다. 원문에는 죽음이 마치 그러니까 의인법을 써가지고요. 죽음이 요셉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도뼈에 요셉의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환도뼈를 넣고 맹세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맹세의 문화에 보면 가장 강력한 맹세가 뭐냐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게 가장 강력한.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유언을 들어달라. 그 표현이 지금 이 행동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 유언을 들어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그 근거가 뭐냐?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인애, 누구의 성심요? 요셉. 요셉 너의 인애와 성심으로 이 약속을 꼭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애가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요즘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 통치의 방법이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성심, 이 말은 뭐냐면 확실성, 신실성인데 이 성심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멘의 어근이에요. 아멘의 어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과 자비,
그리고 신실성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품은 사실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도 그 긍휼과 그 성심으로 내 약속을 꼭 지켜달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긍휼과 자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뭘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본문 돌아와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령의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내가 함께 눕거든 나를 메어다가. 이 원문의 느낌은요, 죽음이 지금 내가 죽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이걸 직감했어요.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근데 이 동사를 보면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굉장히 경쾌해요. 굉장히 경쾌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거나 아이고 내가 죽구나 하고 슬프거나 후회한 그런 어조가 아니에요. 내가 눕거든 그 동사 나를 메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쾌한 어조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이죠.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가 경배하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의 전 인생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였다?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침표 찍는 그 마침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임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다 안 해놓고 있고 내 세상 욕심에 쫓기면서 막 살아가다가 오늘 저에게 갑자기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죠. 아니면 후회하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왜 지금 저를 데려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죽음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도 내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마침표로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전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정말 마지막은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훈과 적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나그네 삶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신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무리의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현순 모친 계속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거동도 좀 많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